오늘 시간에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10대 후반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나이가 8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여러 나라들이 바뀌고 또 여러 왕들이 바뀌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쓰임을 받으며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는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7장부터는 앞으로 있게 될 미래적 관점에서의 계시, 환상, 이상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 계시,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7장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7장에 앞에서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뒷부분을 읽었지만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참으로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다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냐면 수영하고 서핑하고 선탠하고 또 배 타고 낚시하고 바다에서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 같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깊고 넓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바다라고 표현이 되는 곳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이 있지요? 아니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은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바다는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흘러 가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까지 다 미치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에 모든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는 찬양입니다. 자,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지요.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사자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나중에 뽑힘을 당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그 곰 입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표범의 머리가 4개이고 또 표범의 날개도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성경을 보면 어떤 짐승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찾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 파란색 배경의 그림을 보면 이 네 번째 그림을 공룡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아닙니다. 공룡 아닙니다. 또 어떤 화면을 보면 또 용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빨간색 무슨 이상한 짐승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에 달려 있고, 곰인데 그 입에 갈빗대가 3개가 있고, 그리고 표범인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 그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오른쪽 그림은 표현을 잘 안 해놨어요. 저게 맞는 거예요. 어떤 짐승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저 4번째 짐승이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강하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뿔이 나 있는데 10개의 뿔이 머리에 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뿔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 입이 달려 있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 4마리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오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과 같이 희고, 보좌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을 하십니다. 3마리의 짐승이 때가 되었을 때 그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되고, 4번째 나타났던 그 짐승도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자 같으신 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영원히 대대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4마리의 짐승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있게 될 4개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4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나라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적인, 예언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저 4마리의 짐승이 미국, 소련, 독일 나치, 그리고 유럽의 10개 연합국 등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시대에 맞게끔 해석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해석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정통적인 해석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미 한 번의 환상이 나왔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때 저 신상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했던 겁니다.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했던 겁니다. 이 배 부분, 넓적다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 그리스 나라를 상징했던 것이었고, 이 종아리부터 이 다리 부분은 철로 되어 있었는데 이 철은 로마를 상징했던 것이었고,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은 로마 이후에 분열된 여러 나라들을 상징했던 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또 한 번의 환상이 나왔죠. 역시나 이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곰은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표범은 그리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4번째, 형체를 알 수 없는, 여기도 이게 빨간 용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모릅니다, 이게 무슨 짐승인지는. 아무튼 그 짐승이 나왔을 때 그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개의 뿔은 로마 시대 이후의 여러 나라들이고, 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뿔, 뭐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말을 하는 이 뿔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도 돌이 내리쳐가지고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리죠. 마찬가지로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을 때, 또 열 뿔이 등장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부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세계사 속에 등장하게 될 나라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네 번째 나타날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이 참 중요한데요, 이 네 번째 짐승은요 참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 천하를 이 철과 같은 이빨로 다 삼키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밟아서 부서뜨린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에 이 10개의 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뿔들이 이제 10나라인데, 그 10나라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하나의 작은 이제 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뿔이 참 독특합니다. 이 뿔이 어떻게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그 기간이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입니다. 그럼 이게 총 몇 년의 기간일까요? 한때는 1년, 그 다음에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반년입니다. 그럼 총 합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인제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받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열 뿔과 혹은 이 작은 뿔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넷째 나라에 대한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요, 이 환상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주어지는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종말에 관련된 계시와 묵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이 말씀은요 참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8장 25절 하반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참 놀랍지요. 다니엘서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석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이제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정확하게 3년 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교회는 승리하고 또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환상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이 7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이 말씀을 제가 대학생 때 읽었을 때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뭐 바벨론 그리고 뭐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뭐 로마 이런 세계사를 제가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예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계시를 주시면서 앞으로 실제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고 장차 앞으로 있게 될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서가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각 개인과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이 7장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나라들, 왕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회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은 또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저희들이 잘 보게 되면요, 인생관이 열리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인생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구원관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하게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길 바라고,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다니엘서 7장 이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